이어서 가정을 우리 생각하면서 영상 한 편을 잠시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안 이 영상을 수없이 봤어요. 볼 때마다 한편 내가 부모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한편 내가 자식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설교를 할까? 설교 제가 더 해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처음 영상에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보셨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미안하다, 딸들한테 미안하다 그 말밖에 안 하시잖아요. 미안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아들들, 자식들한테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지를 줘서 했잖아요. 아이들을 처음에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고맙다 이야기한 적이 언젠가. 당신들 그 핸드폰 속에나 지갑 속에 아이들의 사진이 몇 장이나 들어있나. 그 아이들이라는 걸 바꾸어서 아버지라는 말로 바꾸어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두 번째는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는 모습을 맨 마지막에 본 순간 언젠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은 무엇인가? 또 당신들의 핸드폰이나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은 몇 장이나 들어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될 때 자식들이 그것을 질문지 앞에 놓고 울잖아요. 내 아이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뜨겁게 옆에서 지켜보고 관심 가졌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경한다는 것은 전 우리가 마땅히 사람이 해야 될 기본적인 삶이고 도리인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서울 은평경찰서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건강식품을 비싸게 판 혐의로 사기죄로 한 10명 정도의 업자들이 잡혀왔어요. 60대, 70대 되신 어르신들에게요. 그들을 초청을 해놓고 즐거운 공연도 하고 아주 푸짐하게 체육정신으로 대접을 해드린 다음에 그 물건 값보다도 약 7배 정도 비싼 값으로 물건을 건강식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죄로 이제 업자들이 잡혀왔는데 경찰서에 어르신들이 몰려와서 선처를 호소하죠.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사기를 당한 노인분들이 경찰서에 와서 선처를 호소한 이유가 뭐냐면 오갈 데 없는 자신들을 위해서 귀중한 시간과 관심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낳은 자식들부터 나았게 순간적이지만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과 딸도 우리에게 그렇게 안대해 줍니다. 물건은 둘째치고 너무 정성을 다해 섬겨주기 때문에 용돈을 준다고 생각하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마음에 위안이 생기는 것에 비하면 돈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기꾼들을 선처해달라 경찰서에 할머니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요. 실제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모님들에 대한 자식들이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낳은 아들, 딸들이 우리에게 잘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용돈 준다고 생각하고 약을 산 거니까 그들 용서해 주라고. 사실 부모님들 우리에게 바라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것은 아니죠. 좀 자주 찾아뵙고 만나고 전화하고 목소리 들려드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그죠? 내가 아들이면 아들로서 딸이면 딸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의 화목한 모습을 부모님들에게 보여드리는 것, 이게 부모 공경이고 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실 때에 참 내가 그 아들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 것이 참 자랑스럽다, 그렇게 스스로 위안이 되어지고, 참 내가 자식을 키워도 제대로 키웠다, 잘 키웠다, 자존감이 생기도록 말이죠, 해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 공경이고 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복이 있습니다, 이런 제거 말씀을 대언할 텐데, 여러분, 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복 주겠다. 그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는, 첫째는 우리 부모님은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 돼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 세상에 사람이 나오게 하는 데는 세 명의 부모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아버지고, 또 하나는 어머니시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나를 낳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아버지와 어머니, 이 세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시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또 우리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들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신, 나를 낳아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아준 아버지를,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따라 순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 너를 낳아주고 키워준 내 늙은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잠언 23장 22절에 우리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들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낳았고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될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낳고 기르도록 책임과 의무와 그리고 권리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 위임해 주셨다. 그것은 세상에 다른 누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부모들을 통해서 태어나죠. 바꿔서 말하면 부모 없이 태어나는 자식은 없는 것이고, 부모 없는 자녀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모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부모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유대 랍비들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그것은 전혀 새롭거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서 매 순간 늘 행해야 하는 행동으로서 명령된 것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기가 있어 공기를 마시고, 물이 있어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일상생활 하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거나 권고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어요? 명령하죠,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에요. 아니, 일상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생활인데 왜 명령을 하셨냔 말이에요. 공기가 있으면 마시면 되고, 물 있으면 마시면 되고, 먹을 거 있으면 먹으면 되는 것처럼 아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일상적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명령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사람들이 일상적인 것 같은 아주 기본적인 삶인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쉽게 잊어버리고 지나쳐버린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스스로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고 내가 잘해서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일상생활하시고 24시간 하루 사시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얼마큼 알고 살고 계세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출근해서 내 자식들은 잘하고 있는가, 무슨 사고, 유치원 가서 학교 가서 무슨 사고를 다 하고 있지 않는가, 뭐 사업을 잘하고 내 자식들에 대해 생각을 하지만 지금 늙어서 허리가 구부러져서 피지도 못하시는, 눈이 흐려서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어두워 들리지도 않으시는, 그 손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질 정도로 딱딱해져 있는 부모님들 말이죠. 그 부모님들의 생각은 하루에 얼마큼 하세요, 여러분? 그죠? 그 일상에 되는데 일상이 일상처럼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과 이 명령을 누구한테 하셨느냐면 오늘 보면 바로 위쪽에 보시면 신명기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말씀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 우리 조상들만 듣고 지금 이 말씀을 드려야 될, 모세를 통해서 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명령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이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당시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언약이고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신세대는요, 그게 옛날에 모세에게 준 구약의 율법인데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도 아니고 지금 성령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언약은, 이 명령은 우리 조상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this day, today, here,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얼마이고 지금 살아있는, 앉아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슨 명령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 봐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자녀들에게만 명령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녀들은 자녀들이 들어야 될 명령이 있는 거고요. 오늘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들에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을 드리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부모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제 고귀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이냐면 너에게 어떻게 해준 부모님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존재하고 계신 그 자체로 부모로서 존재하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지. 너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어떤 내게 해준 그 무엇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줘요. 부모님으로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버지가 자식들을 놔두고 그냥 먼 곳에 떠나 서랑방탕 생활하다가
인생을 허비하시다가 그만 객지에서 돌아가서 객사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내 고향에 텍사스주에 있는 내 고향에 있는 아들들에게 내가 죽으면 내 몸을 내 고향으로 데려다가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그런 유언을 아버지가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경찰이 그 유언장을 가지고 아들들에게 전달해 줬을 때 아들들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세상에 살아계실 때 자식들에게 아버지 역할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식들에게 누가 되고 짐이 되고 자식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식들의 앞날에 어떤 이로움이 되지 않은 아버지인데 우리가 뭐 죽은 아버지 그 시체를 뭐 하려고 고향까지 비싼 돈 들여서 고향까지 수고를 해서 고향까지 데려다가 거기서 우리가 묻어줘야 되는데 내버려둬라. 자식들이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때 큰아들이 묵묵히 혼자 나서서 그 먼 곳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서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으로 모셔와서 고향 땅에 묻어드려요. 그리고 그 큰형이 동생들을 반수하고 한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성경에서 어떤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하셨다. 어떤 아버지는 아니에요. 내 아버지. 그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로 살다가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아들들에게 누가 되고 짐이 되어 살다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는 네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자녀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사사시대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이 있었는데 이 암몬 자손이 너무 강하여서 사사가 있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만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 서울을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평안히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마중하고 환영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입다가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전쟁 때 나갔죠. 암몬과 싸워서 크게 이기고 돌아와요.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환영받는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맨 처음 나와서 마중한 사람이 누군가니 그의 외동딸이에요. 딸이 아버지가 전쟁터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우리 아버지 최고라고 그러면서 그냥 춤을 추면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죠. 왜?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한 소원이 있잖아. 나를 처음 만나는, 나를 마중나고 환영하는 사람 하나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아버지가 이 사실을 딸에게 얘기하죠. 가슴 아픈 말이죠. 그때요, 그 입다, 사사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기 11장 36절에 보면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딸이요, 아버지가 원망스럽지만 그렇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당신의 자식인 나를, 당신의 딸을, 나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이 기쁘겠냐고. 근데 딸은요, 하나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렸으니까 아버지 소원 드린 대로 내게 행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로 번제로 드림을 당하거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면 난 그대로 순종할게요. 이게 입다의 딸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입다는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죠. 여러분, 이것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
성경에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카베드라고 하는 것인데, 카베드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는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카베드라는 겁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 우리 부모님을 마치 무거운 무슨 짐을 질듯이 조심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거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듯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짊어져야 될 짐 같으면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 있게 부모님을 예우해드리고 그것을 소중하고 아주 무게 있게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내 부모를 카베드하라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설해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되고 또 필요하다면 자녀들은 부모를 먹이고 입히고 또 길을 인도해서 목적지까지 잘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다. 이게 카베드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으로부터 내가 부모라고 하는 대접을 받고 있구나 느껴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대부분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모를 이해하는 자식들.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여러분 막 내가 누구의 아들입니다라고 어디 사랑방이나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같은 데 가서 말이죠. 근데 저 아들이 내 아들이야. 저 딸이 내 딸이야. 저 손주가 내 손주야라고 그냥 막 입이 닳도록 자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어떤 분들은요, 한쪽 구석에 그런 말 들으면요, 얼굴에 그늘이 싹 치면서 입을 닫는 분들 계세요. 왜 그럴까요? 차마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자존감이 그냥 깨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효도할 효자가 한자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아들 자자를 쓰는 효도할 효자. 그죠? 다 알잖아, 효도할 효자. 그게 중국에서 한자를 만들 때 무엇을 보고 효도할 효자를 만들었냐면 아들이요. 걸어가지 못하는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효도할 효자를 만들었다 그래요. 효도할 효자가 아들이 아버지를 지게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효도할 효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고향 후배인데요. 군익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지난 2006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나이 군익이가 이제 42살, 뭐 지금 한 12년 전이니까 지금 54 정도 됐겠죠. 후배인데 후배가 이제 아버지가 그때 연세가 92였어요. 아버지 연세가. 그 아버지가 이선주 씨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92 되신 아버지, 어머니는 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 혼자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혼자 계시면 적적할 것 같아서 분위기가요. 제가 그냥 후배니까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를 좀 이렇게 좀 덜 접촉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산에도 구경시켜드리고, 네, 강에도 명소 이렇게 꽃 박람회에 있으면 같이 구경도 시켜드리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한 번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가서 독립기념관을 관람하고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독립기념관은 의미가 있는 곳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기 전에 금강산을 한번 볼 수 있을란가 통일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통일되면 금강산 한번 구경할 수 있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2000년 초니까 이제 금강산 관광이 가능할 때였거든요. 그 아들이 군익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거예요. 아버지가 금강산을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금강산을 구경시켜드릴 수 있을까? 92이니까 걷지를 제일 못하는 거예요. 평지야 살살 이렇게 지팡이 짚고 살살 걸어다니신다 하지만 금강산은 평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예.
어차피 저도 못 가고 여러분 못 가보셨으니까 그냥 높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예.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보. 그러니까 봉우리가 많고 험한 산이 금강산이에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금강산 구경시켜드리고 싶어갖고 지게를 이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그냥 걸어서 못 갔으니까. 근데 일반 지게 갖고는 안 되잖아요. 맞추려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비싸게 달라는 거예요. 그 어쨌든 청계천도 가보고 서울에 곳곳에 가서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을 통해 한 사람 만났는데 마침 등산용 배낭에 개조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등에 이렇게 이제 메시고 가면 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이제 등산 배낭을 만들었어요. 20kg 정도 되는 무게가 되는. 그래 그 아들이 그 등산용 배낭을 개조를 해가지고 아버지 그 위에 이제 타시도록 하고 그 아버지를 등에 짐지고 이제 금강산에 여행 간다고 가니까 금강산 입구에 딱 가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것이 무식이요 그러면서 안 들여보내주잖아요. 그 아들이 그 사정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있을 때 92이 되셔서 걸어가시지를 못하고 내가 등에 메시고 금강산 한번 구경시켜드리려고 왔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감동이 돼갖고 빨리 가시기요 그러면서 보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무게가 이제 배낭이 20kg, 아버지 무게가 80kg 가까이 되는 그 등짐을 주고 아들이 금강산 올라간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가면서 야 좋다, 너무 아름답다, 이런 것도 있었나. 그러니까 아들이 중간에 가다가 멈추고 싶어도 그냥 그만두고 싶은 때가, 왜냐하면 온 우통이 멍이 들고 피멍이 들어가지고 막 땀이 나고 80kg 된 아버지를, 여러분 그냥 짐은 안 움직이니까요. 짐을 지고 하기 쉬운데 살아있는 사람은요 움직일 땐 짐을 이렇게 지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게질 하신 분들은 알아요. 살아있는 돼지 지고 하는 것하고 그냥 나무 짐 지고 하는 건 달라요. 지게질하기가 다르다고. 그래 등짐이 막 그냥 피멍이 들고 땀으로 묻게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이 아들이 정상까지 가서 아버지 구경 다 시켜 또 짐으로 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네이버에 지난 2006년도에 나왔어요. 충청도 사람이라 하니까 하지 경상도 분들은 못할걸요. 내 고향 충청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충절의 고장, 예절의 고장, 부모를 효도를 잘하는 충청도 양반.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야 이게 진짜 효도다. 효도할 효자가 여기서 생겨나. 이게 부모 공경입니다. 유대민족의 유대인 랍비 중에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모든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또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랍비 스승이었어요. 하루는 이 힐렐에게 나이 많이 드신 어머니가 계셨는데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좀 우리말로 노망기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힐렐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자기 샌들을 벗어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아들을 막 뺨때려 때려버리는 거야. 제자들 앞에서.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얼마나 세게 때렸던 거야. 샌들을 딱 샌들에 그냥 찢어져가 주머니 날라가 버리는 거야. 그래 아들이 힐렐이요. 무슨 않고 그 어머니 샌들이 떨어진 곳에 달려가가지고 샌들을 다시 주워가지고 그 샌들을 어머니 손에 다시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 공경입니다. 율법 선생이고 랍비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부모를 이렇게 공경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 우리에게 뭘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금수저 물고 나오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고 나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그 부모님의 자리에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는 공경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효도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을 내가 누리고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부모의 자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성경이요 율법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약속에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땅에서 장수의 복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은 고대 시대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죠. 그 애굽이 유대인의 땅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인도를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40년 광야 땅이 하나님께 주신 유대인의 땅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이제 다 멸망이 되어지고 적어도 2000년 가까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이 백성들이 살아가지요. 유대인의 땅인가요? 아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다. 더 이상 네가 43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누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안동에 가면 작은 안동교회라고 시골 한 100년 역사를 가진 교회가 있어요.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원로 목사님을 두 분을 모시고 계세요. 그 원로 목사님 두 분, 담임 목사님 한 분. 그 목사님이 물론 부목사들지만 목사님이 세 분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세 분. 원로 목사님을 모시려면 그분들의 사례를 생활비를 다 드려야 돼요. 그분들은 사역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데 그냥 교회 출석만 하시는데 생활비 다 몇 분이나 두 분을 드려야 돼요. 담임 목사님까지 세 분의 목사님 사례를 드려야 돼요. 아니 부산 시내,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안동에 있는 시골 교회에 있는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을 두 분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오래 사신다는 거죠, 그죠? 아니, 은퇴하거나 바로 돌아가시면 원로 목사 안 되잖아요. 감이 안 잡혀요. 또 하나는 원로 목사님을 두 분씩이나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목사님에 대한 예우를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공경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교회는 원로 목사의 자격이 뭐냐면 그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이제 사역을 하고 은퇴를 하면 원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19년 360일 사역하고 은퇴하면 은퇴 목사고 20년 이상 사역하고 은퇴하시면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다 예우를 해드려요. 생활비도 드리고 다 예우를 드려요.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개척을 했던 부임하셔서 19년째 되면요 교회가 웅성웅성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교회 안 떠나시나? 왜? 내년 되면 원로 목사가 되면 교회가 부담이 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교회가 간혹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찰날에 그런 교회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있었어요. 19년 만에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어제 제가 그 교회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지금 골치 아픕니다 그러는데 골치 아픕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골치 아플 수밖에 없죠. 영적인 부모도 부모인데 그죠?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잖아요. 목사도 교회로 말하는 교회 가족 공동체 부모와 같잖아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 그 땅에서 하나님 준 땅에서 생명이 길이라 말씀하셨는데 공경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생명이 길게 되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안동에 있는 그 교회는 원로 목사 두 분을 모시고 그렇게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공경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아버지를 대신 지가 왕이 된다고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아버지 후궁을 갖다가 옥상에서 지가 아버지 보는 앞에서 후궁을 범하는 아주 불효심한 놈이었는데, 압살롬이었는데, 근데 그 아들은요 젊었어요. 지 머리카락 자랑하다가 그냥 낙이 타고 가다가요 상술나무에 머리카락 걸려가 대롱대 매달려 있는 거 다윗의 종이 가가지고 창으로 그 심장을 찔러서 죽게 만들어요. 요절해 버립니다. 근데 다윗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솔로몬은요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지키려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왕이 그냥 최고로 지잖아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꿈을 이뤄드리잖아요. 그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대변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되어지는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모 공경하시면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땅에서 내가 오래 살아야 되지. No. 짧습니다. 그 땅 하나님 빼앗아 가시면요 내 땅 안 됩니다. 쫓겨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이요 적어도 지금 세계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어있는 것,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는 효를요 무엇으로 알아요? 백행의 근본으로 알았어요. 적어도 우리 선대들은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백행의 근본으로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 자원이 풍부합니까? 석유 한 방울 납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들어갈 수 있었고 외세들이 얼마나 이 땅을 짓밟고 지나갔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나라요 민주교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내 생명이 길고 마지막에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가 뭐 90년 100년 산다고 그게 복된 것만은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누리며 살아야 돼요. 오늘 그 마지막에 복을 누리라. 이 복을요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하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형통하다, 잘되다 라고 하는 이타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서 형통하고 오래 살고 잘 되면서 오래 살고 누리면서 오래 사는 거죠. 건강을 누리면서 오래 살아야 되고 내가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누리면서 오래 살아야 되지 거지같이 오래 살아갖고 뭐 그게 복이겠습니까? 병 들어가지고 맨날 그냥 1년 360 양만 먹고 콜록콜록 하면서 오래 산다고 그 복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복을 누리는 복이라는 개념이 타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잘 되다, 형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잘되고 형통한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성경 읽고 제가 마칠 거예요. 신명기 7장 13절 15절 보세요. 바로 뒤에 신명기 말씀 성경 나와 있으니까 좀 길어서 여러분 성경을 바로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7장 13절 15절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13절에 곧 너를 사랑할수록 복을 주사 그랬거든요. 그 복이 바로 이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그 복과 똑같은 이 타브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같이 13,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서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길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라고요. 누구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공경의 율법은, 명령은 우리 생활을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안전장치다. 부모 공경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안전장치다.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세월과 부모님인 것 같아요. 그죠? 부모님이 효도하고 싶지만 기다려주지 않아서 효도하지 못하잖아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어르신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후회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의 길을 잘 가르치시고,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연세 드신 어르신들, 또 영적인 부모들도 여러분 공경을 잘 하셔서 오늘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성함과 형통함의 축복을 드리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노래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